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상상하니까 아찔합니다. 비행 조종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마치 직접 하늘에서 비행기를 모는 것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기술이 이제 일반인들이 게임에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VR 헤드셋 또 컨트롤을 들고 게임을 합니다. 얼마나 현장감과 몰입감이 강하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처럼 행동합니다. 걷습니다. 점프합니다. 얼마나 정말 현실적으로 똑같았죠. 점프해서 소파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높은 나무를 향해서 점프를 합니다. 그때 천장에 자기 머리를 박는 그러한 사고도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실제하고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자, VR 게임처럼 사단은 미혹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꼭 그 게임이 아니라도 사람이 몸이 약해지거나 허약해지면 헛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것을 들리기도 하죠. 또 몸은 허약하지 않은데 어떤 극도의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불안, 염려 때문에 환상을 보거나 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사탄은 어떤 그 이미지를 심거나 환상, 음성을 듣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셋을 씌우지 않아도 순식간에 성전 꼭대기에 서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야.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광야 시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 시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70마일 정도 걸립니다. 1시간 거리예요.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부근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직접 가지 않고 어떤 가상의 현상 속에서 그 시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이 게임은 뭐냐면 마치 이 선언은 뭐냐면 그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들을 꺼버리는 거죠. 파워를 오프시켜버리는 거.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자, 이 시험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단이 첫 시험 때는 말씀 없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기록되었을 때 합니다. It is written. 얼마나 이 사단이, 참 강교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를 안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do it 하라고 합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건 단순한 지식 암송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지혜를 보여줘요.
이제 오늘날에도 이게 참 많이 필요한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액자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 성구 액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액자 보셨습니까? 처음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점점 장사가 잘 되고 더 많은 손님들로 차고 넘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액자입니다. 자,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지금은 조금 재앙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거죠. 자, 현대 사회는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다양한 곳에서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첫 시작이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좌우에서 딱 손을 붙잡아 주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쫙 내려오는 이 멋진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고 있어요. 자,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엉뚱한 말씀 적용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분별. 성경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적용하거나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먹고 성장하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맛을 분별합니다. 매운지 짠지 알 수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도 그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게 상식이 맞는가?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지 무시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자,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칠 수 있죠.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사단의 제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상식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지 파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에서 온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아브라함도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여기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나머지 성경 다른 많은 부분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제물로 바친 걸 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지 또 어떤 자연을 섭리를 거스르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성경에 전후 맥락하고 이게 맞는지 이게 성경이 다른 것에 가르침하고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그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그 구절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단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끼어 맞추기식 비유풀이를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연결하면 잘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하고 맞지 않아요. 달라요. 자, 이 구절 짝이 있다라는 것은 짐승이 암수가 짝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이 말을 통해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돔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문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전후 좌우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읽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는 통독이 필요하고 한 구절, 한 단락을 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깊이 들어가서 한 나무, 잎,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또 우리가 찾아내야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자, 두 번째, 자랑하고 싶은 충동. 있을 수 있잖아요. 사단이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올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충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거든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라. 너는 하나님이 신뢰한다고 그러지. 그래, 믿고 뛰어내려 봐라. 메시아 신분을 자랑스럽게 과시해 봐라. 사역을 화려하게 시작해 봐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좀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 있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정말 다른 사람도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은, 실력을 내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간증자도 이러한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나 또 베델 동산이나 은혜 동산이나 그런 동산 시리즈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그 간증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 간증자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사단이 일으키거든요.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과장해봐. 과장하면 더 은혜스러워.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말해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싹 감추고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그 간증은 정말 순수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미국 문화는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문화지만 또 우리 문화는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적당하게 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남을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그렇지만 또 남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너무 자랑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 아이가 요즘 SAT 시험을 봤는데 만점 맞았어요. 저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업적과 어떤 그런 명예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또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프로파일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진만 올릴 수 있어요. 참, 제가 그 피트니스에 다니는데요. 그곳에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 딱 하고 나서 몸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폼을 잡는 그 모습.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자신의 어떤 것들을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몸매를 자랑해요. 자, 근데요, 우리 안에 다 어떤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그 정체성을 또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버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그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큰 표징을 요구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버립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자랑하고 싶으면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이 인용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근데 사단의 유혹처 시험처럼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자초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렇게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신뢰, 믿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의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똑같이 그냥 나쁜 거, 해로운 거를 먹으면서 정말 그 생활 습관이 엉망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내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난폭하게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바라실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과 시험하는 건 다릅니다. 신뢰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또 과거에 그분이 하신 것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믿고 따를 때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예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시험해 보는 거야. 양털 시험, 기도원이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 시험.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 형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VR 게임을 통해서 정말 그 가상현실 속에서 때론 즐겁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나도 무섭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도록 합니다. 그때 그게 실체가 아니라 게임 같은 거, 그게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꺼버릴 때, 그 이미지들을 지워버릴 때, 파워를 오프해버릴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물리적인 위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교만을 깨우는 시도입니다. 불신과 의심을 조장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경계를 딱 설정했어요.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경계를 얼마나 심지어는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의 스크린을 꺼버려야 돼요. 순종의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경제 위기, 건강 불안, 또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 생각하시죠.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것. 근데요,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어질 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뢰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산을 보고 그 산에 들어가서 한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듣고 보고 깨닫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시험이 아닌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